다시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가운데도 또 소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귀족 집사님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는 사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과는 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미안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사과라는 제목이 아니었죠. 자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제가 말씀을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김두한 집사님 때문에 제가 늘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쩌다 보니 설교하는 게 마음이 급해서 못 보여드리고 했던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뒤부터 그동안 네팔 소식을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지난번 헌당식 이후에 네팔에서 저에게 보내준 사진들입니다. 안식일 전에 요즘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어? 예배 드린 다음에 사진 좀 보내줘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준 사진들,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식일 오후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내주는 사진들이고요. 뒤로 가는 거 맞나?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가운데 합회장님, 이제 예전 합회장님이시네요. 김삼배 목사님이 저희 네팔 자팍교회 방문하셔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으셨고, 오늘 그 후 한 달쯤 지난 후에 안식일 예배 사진들입니다. 이거는 전도회를 한번 했어요. 자팍교회에서. 그래서 교인들하고 마을 분들 그리고 인근 교회 분들도 몇 분 오셔서 전도회를 하는 사진입니다. 항상 이 정도 예배 드리는 숫자면 좋겠죠? 이렇게 모여서 전도회도 진행을 했고, 요거는 저녁 집회 때 기도회를 했어요. 그 성도 가운데 아픈 분이 있어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장면도 이렇게 최근에, 이건 아마 한 3주 전쯤에 보내준 사진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 숫자가 조금씩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좀 아파서 기도했다는 그러고요. 선교사가 방문 다니면서 소그룹처럼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곳들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가정집에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한 이제 거의 1년 정도 교회를 건축한 지 좀 있으면 1년 정도 돼가는데, 오늘 김두한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팔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네요. 감사하고 네팔 잊지 않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까지 저희가 네팔 선교사에게 선교 생활비 그리고 활동비를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시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은 자복이었습니다. 자복. 지난주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죠?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복과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죄를 버리는 자는 이겠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버리다,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니까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즉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를 버리는 것, 회개하는 것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회개와 자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자복과 회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제일 현명한 대답이에요. 둘 다 중요하지. 맞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회개예요. 우리의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경험 속에 자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자복이라는 게 뭘까? 헬라어로 자복은 엑소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출애굽, 성경에서 출애굽을 뭐라고 하죠? 히브리 헬라어나 또는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말하죠. 그 엑소가 여기 말하는 엑소몰로게오의 같은 엑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나가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다, 공개하다, 이런 뜻이,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안에 있다가 끄집어내는 게 엑소도스, 탈출하는 거고요. 자복은 엑소몰로게오입니다. 그럼 몰로게오는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 속에 간직하고 나만 몰래 알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뭐하라고요? 밖으로 꺼내어 말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말로 고백하다, 내 죄를 인정하다. 인정하는 게 맞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인하, 그래서 영적 의미로 시인하다, 고백하다, 약속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잠언 28장 이 13절을 현대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뭐하고? 고백하고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 경험 속에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라, 시인하라. 에레미야 3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 말을 킹제임스 음역에서는 인정해라. 또 카톨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단지 내 죄를 뭐하기만 해라? 시인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하라,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복과 회개는, 이 회개의 과정 속에서 이 자복은 그 회개의 과정이 시작되는 어쩌면 첫 과정, 시작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로 겨우겨우 허기를 면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제서야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는 경험이 뭐 하는 경험이라고요?
이게 회개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버지께 회개해야 되겠다. 내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다가 용기를 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회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회개하는 과정으로 아버지께 갔어요. 대문 앞에서 갖고 멀뚱멀뚱 쳐다봐야 되나? 탕자로서도 이 문제가 이제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돌이키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돼요? 탕자가 이렇게 그가 해야 될 일을 정의합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제 회개가 시작되죠. 맨 먼저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아버지 밥 주세요, 나 왔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비유 속에서 간단히 말했지만 그는 아마 자기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거죠. 뭔 죄를 지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죄고, 그 받은 유산을 관리하지 못한 것도 죄고, 그 유산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과 탐닉을 위해서 사용한 것도 죄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심과 괴로움을 안겨드린 게 죄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회개의 첫 경험 속에서 탕자가 시작하는 것은 바로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과정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용기를 내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탕자의 경험에서 가장 용기를 내는 경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돼지우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용기예요, 그죠? 방향을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용기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아버지를 대면하는 그 순간. 아버지를 대면하는 그 순간.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자복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하고 풀이 죽어 있으면 아, 저 친구가 자기 잘못한 거 아는구나 눈치채요, 안 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아실까요? 굳이 내가 고백 안 해도,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뭐 하나님께 꼭 입으로 소리를 내라고 하는 의미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내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도 고백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주께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친구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구나를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굳이 우리에게 아니야, 자복하는 경험이 필요해, 자복하는 과정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했듯이 회개하는 전 과정보다 사실 가장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운 과정이 자복하는 과정이잖아요.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께 은총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가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왜 종교 역사에서 과거 중세 시대에, 또 특별히 로마 가톨릭 시대에 사람들에게 자복을 대신 뭘로 하도록 했어요? 고행이나 순례로 하도록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죄를 자복하는 거하고 고행이나 순례하는 거하고 뭐가 더 쉬울까? 뭐가 더 쉬울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도 자주 그럽니다. 그런데 실수를 저지르고 둘 중에 두 가지죠.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 말은 못하고 미안하니까 대신 고행과 순례를 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평소에는 안 하던 청소를 하고, 여보 목말라 그러면은 자기가 갖다 먹지 이럴 텐데, 알았어 내가 물 떠다 줄게, 얼른 물 떠다 주고 대신하는 거죠. 뭐가 더 쉬워요? 뭐가 더 쉬울까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하고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에 경험하는 게 미안하고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고백은 못하고 눈치 슬슬 보면서 이것저것 해주는 거, 그런 경험을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안 거예요. 뭐가 더 쉽다? 자복보다 이게 더 쉽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너 죄 졌어?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이거를 해.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얼마나 쉬워요. 자복이라는 과정 속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경험이 필요하고,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경험이 필요하며,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형편없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추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고 자신의 약함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느껴지는 자존감의 상처와 자기 연민의 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괜찮아, 이거 하면 돼. 그래서 자복 대신에 순례나 고행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순례나 고행이 아니라 자기 죄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프지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영적인 씨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복이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니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 일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자복이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참된 자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와 자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믿음의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용기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아들이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자복해야지 라고 말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뭐였어요? 회복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자복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은 내가 내 죄를 직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내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복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복은 그럼 무엇이냐? 그런 의미에서 정노의 계단 38쪽에서는 진정한 자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정한 자복은 그 다음 줄 시작.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죄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도 있을 것이고 또 해를 입은 당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허물도 있다. 또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이므로 공중 앞에 자복하여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진정한 자복에 있어서 첫째 필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해야 될 성질의 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해를 입은 당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허물도 있다.
어떤 것은 공중에게 해야 될 것도 있다. 이게 모두 다 공중 앞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공중 앞에서 자복하는 걸 그걸 자아비판. 아시죠? 이게 공산국가 치하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아비판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되 어떤 건 하나님께 해야 될 게 있고 또는 누구에게 해야 될 것도 있다고요? 해를 입은 당자에게 해야 될 것도 있고 공중 앞에 해야 될 것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탕자가 자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그다음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이 자복의 과정에 있어서 올바른 자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해를 입은 당자에게 고백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하는 건 자복이라고 말하고 형제나 이웃과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사과라고 말합니다. 2007년도 유명한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60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기도 했고 화면에 있는 이 여배우가 전도연 배우인데 이 영화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영화인데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아마 영화 제가 남편을 왜 잃었나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교통사고로 죽은 것 같대요. 영화 내용에서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학원을 차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우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됐어요. 이 아이가 기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신이 아주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티를 내지 않고 아이에게 늘 좋은 옷을 입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처럼 이 아이를 잘 꾸며서 학원을 보내요. 학원 원장이 이 아이의 엄마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백방으로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이 아이가 죽어서 돌아와요. 남편을 잃고 이제 아들까지 잃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 슬픔과 상실감과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범인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에요. 원장은 그래서 그 원장은 체포돼서 감옥에 가고 이 여인은 그 아픈 가슴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울고 자신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위로의 시간들을 갖는데 목사님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용서하는 거라고. 아마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학원 원장이었으니까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도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거라고. 그러니 당신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찾아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해주라고. 그게 당신도 사는 길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길이라고. 그 말을 듣고 여인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려고 한다고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살인을 한 그 학원 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고통스러운 표정일 줄 알았지만 아주 맑고 깨끗하고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그 학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 속에서 이 배우가 이렇게 울며 고백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영화는 기독교인인 저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영화입니다. 내가 단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저런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요. 이 여인의 탄식 섞인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자복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상처 입은 사람에게 먼저 자복하는 것. 그 사과가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자복과 회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참된 자백을, 참된 사과를 형제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 못해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사람이 5가지를 좋아하나 봐요. 그 최근에 쓴 책 가운데 5가지 사과의 언어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이 사람의 글을 요약된 것만 인터넷으로 간단히 보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챕터 1, 왜 사과해야 될까? 그 다음에 챕터 2부터 첫 번째 언어가 이거래요. 뭐요? 미안해. 두 번째 언어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 세 번째 언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번째, 다시는 안 그럴게. 다섯 번째, 나를 용서해 줄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그 정노의 계단에서도 이 5가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안해라고 말해라.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자기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든 이웃에게든 형제에게든 가족에게든 내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에게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에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핑계대는 거, 또는 조건적인 거. 예를 들면 네가 상처 받았다면 내가 사과할게. 상처 당연히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상처 안 받았으면 내가 잘못했어도 사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또는 핑계대는 것.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이렇게 핑계대는 것. 그러나 참된 사과는 우리의 죄를 주님 꼭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결백을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이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의 다친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세 번째 언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그 다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화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 또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는 안 그럴게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용서해 줄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용서는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허락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그러잖아요. 나 사과했잖아. 근데 왜 용서 안 해? 용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허락하는 것이고, 상대가 충분히 사과를 받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열리는 것,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피차간에 우리의 실수를 고백해야만 한다. 우리가 친구나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맨 마지막 문장이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지막 문장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뭐가 먼저라고요? 뭐가 먼저라고요? 사과가 먼저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신앙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